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의 값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값없는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값없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을 돈으로 바꿔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돈으로 바꿔요? 비정상적인 부모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아들을 돈으로 얼마 준다고 바꿉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내주셨어요. 여러분,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핏값을 뭐 하자? 헛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물론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된 일에 분요해요. 그 핏값을 가벼이 여기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런데 또다시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게 문제죠. 죄 저도 예수님이 이미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여러분 헛되게 하는데, 우리만큼은 그 핏값이 정말 값어치가 있도록 여러분 헛된 일에 우리만큼은 분요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 옆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주님의 손 넓이만큼 된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뭐뿐이라? 허사뿐.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주님의 그 손 넓이만큼만. 그래서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연한의 어떠함을, 연약함을 알게 하사. 6절이요. 재료의 각 사람은 그림자가 같이 다니고 헛된 데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주의 손 넓이만큼이고, 여러분 든든히 선 때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인생을 뭐하냐? 헛된 일에 다 쓰고 재물을 쌓아두기 바빠. 그런데 이게 뭐다? 그림자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헛된 일에 바쁜데, 여러분 그게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진짜가 아닌 가짜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여러분 부와 명예, 그 존귀, 명예와 부 다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지만 이 재물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고 주의 손에 있는데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하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지금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그 재물을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이 주신 것 그냥 들었을 뿐이다. 계속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전축하니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는 나그네래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요. 그 다윗은 알았어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나그네다. 그리고 그림자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죠. 여러분, 이 땅은 그림자, 가짜야. 진짜는 천국에 가 있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터인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일에 분요해요. 왜 바빠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바빠요? 돈 버느라, 돈 쓰느라, 그쵸? 근데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바빠. 하나님은 안 주는 게도 없어. 그것을 다윗은 그림자, 헛된 일에 분요하다. 16절, 여러분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얼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오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그 안에서 다윗은 야, 나는 성전 건축 못한데, 그래 이제 나는 힘 안 써도 돼. 그래 나는 노력 안 해도 돼. 진짜 그래도 돼. 어차피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 안 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다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물질을 들였어. 그런데 이 다윗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건데 그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전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장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로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생전에 힘을 다해서 드렸어요. 자기 사비를 털어들었어요. 금과 은, 사위의 금과 은을 드렸다. 29장 초반절이면 사위의 금을 드렸다. 그러면은 다윗 수중에 없어야 돼. 다윗에게 왜 드렸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늙도록 부하게 살았고 존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부와 존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헛된 일에 바빠. 하지만 그 다윗은 그림자다. 이 땅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다윗에게 부와 존귀를 주셨고 장수를 주셨고 천국도 주셨어요.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분유합시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냥 돈을 따라가지만 그 헛된 일에 바빠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발하게 하소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뭐예요? 다 헛것이다. 그림자 같으다 그랬어요. 인생이 여러분 헛것이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뭐예요?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저축하사 영계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안의 손에서 구하여 저 입은 괴선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포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안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 입은 괴선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방인의 손 그리고 괴사를 말하는 자들 그 앞에 보시면 입은 괴사를 말하고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 이런 자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신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적으로부터 병마로부터 각종 질병과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늘상 보듯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계절 그러니까 한창 따뜻했어요. 도로도 눈이 내렸지만 많이 녹았어. 음지들은 태양이 안 비치는 곳들은 좀 그래 쌓여있지만 그래도 많이 녹았어.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녹다가 이게 얼어버려. 더 위험하대요. 차라리 눈이 펑펑 오는 날은 또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 사람들이 예거나 눈 온다? 그런데 눈이 안 와. 그리고 좀 따뜻했던 터라 좀 많이 녹았어. 그래서 달리다가 이게 이 살얼음이 더 어려워. 더 위험해. 눈에 보이지 않고. 블레가 있어요. 영어도 하죠. 전문가는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정말 우리 뭐 예전에도 봤듯이 그 주차 요금 계산하려고 딱 창문 내리는데 이게 멀어서 내릴 때 이걸 뭐 안 해서 기어를 파킹으로 두지 않고 그냥 내리다가 그냥 차가 가는 바람에 끼어 죽는 사건도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운전하다가 뭐 딴 데 정신 팔릴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헛것이다.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다. 그림자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살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순식간에 심판하세요. 하지만 다윗은 칼에서 구원하셔요. 어떤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 헛된 일에 분요했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주의 존을 사모했던 다윗. 성전에 오는 걸 사모했던 사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도망간 게 아니라 기뻐했고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나았고 장막의 거함보다 문지기로 서 있어도 좋사오니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사유의 금과 은을 드렸고 근데 결론은 어때요? 다윗이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부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돈 번다고 우리가 재물을 쌓아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계속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어요. 어떤 백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랑 하나님이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원어가 달라요. 이 여호와는 원어로 야훼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샤다이, 원어로. 그러면 야훼랑 엘샤다이랑 뭐가 달라? 여호와랑 하나님이랑 어떻게 달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어느 상점에 갔는데 어느 상점보다는 손님이 와. 그러니까 상점이 있는데 손님이 들어와. 그 손님이 들어오면 아저씨 이봐요, 이것보다 뭐라고 사장님 그러지 않아? 아, 사장님 이것 좀 사라고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진짜 예를 들어 삼성 회장 사장이라고 해봐. 그럼 진짜 사장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진짜 삼성 회장 사장이야. 그럼 사장님이죠. 근데 일반 그냥 뭐 은행 직원이야. 그런데 딱 왔는데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럼 누가 사장이야? 부르기는 똑같이 사장 그래.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예인데 LG 회사가 있고 삼성 회사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LG 회사에 가서 시험을 봤어. 면접을 봤어. 그런데 그 면접 볼 때 사장이 나와서 면접 보는데 뭐라 불러? 사장님 부르지. 아직 그 회사에 뭐가 아닌데? 직원이 아닌데도.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삼성으로 갔네? 삼성에서도 면접 보는데 삼성 사장이 면접 봐. 그럼 뭐라 불러요? 사장님 부르지. 근데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삼성 회사를 다니는데 LG 사장이 한 번은 삼성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어. 그러면 이 사원이 그 LG 사장을 알잖아. 그럼 뭐라 불러? 아저씨라 불러? 사장님 그러죠. 그런데 이 삼성 사원은요, 누가 진짜 사장이야? 삼성 사장이. 근데 부르기로는 LG 사장도 사장이라 불러, 안 불러?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은 삼성이에요. 근데 나한테 월급 안 주는 사장도 뭐라고 불러? 사장이라고. 이 차이야. 하나님은 다 불러. 그거는 영어로 God. 그러니까 신.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전능한.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도 막, 오 마이 갓.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부르짖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불러. 근데 여호와는 뭐냐? 진짜 내가 월급 주는. 나한테 그러니까 언약이란 뜻이에요. 야훼가. 약속. 나랑 약속한 하나님. 하나님은요, 다 불러. 하지만 여호와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 여호와를 뭘로 삼는 백성? 그 위대한 하나님, 신으로. 여러분, 이 여호와가 언약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어. 야훼. 약속은 쌍방간이야. 한쪽만 지켜서는 안 돼. 하나님은 약속을 안 어겨. 우리만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줘요.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여호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다윗처럼 뭐 하십시다? 헛된 일에 바쁘지 말고 교회 오자고. 시간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러십시다. 잠언 그래서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노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면 또 너를 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이 모략에 대해서 나누면서 잠언을 내가 세보니까 9월부터 했더라고. 9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게 3개월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초니까 3개월간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모략을 배웠어요. 헛된 일에 바쁘죠. 이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략을 갖춰라. 그런데 기록했어. 어디에? 잠언서에.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 입술을 열어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반대로 여러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맺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잠언을 통해 배웠어요. 잠언 24장 5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모략으로 싸우래. 승리. 뭐에서 승리? 사업을 하면서도 승리하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가정에서도 승리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승리하면 여러분 천국 가요. 근데 패배하면 지옥 가. 패배하면 가정이 파탄나. 패배하면 회사가 망해. 승리는 모략을 갖추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 힘을 더하나니 너는 뭐를 갖춰라? 모략을. 그래서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다니 모략을 베풀고 뭐해라? 전쟁하. 그래서 모략을 갖추는 국민 되자고요. 모략을 갖추는 지식 있는 백성 되자고요. 그러한데 여손이 살찜의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여소노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이죠. 이스라엘이 발로 하나님을 찼어요.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격발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를 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들을 경록한 영으로다. 여호와 말씀은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류만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요 무신한 자녀라. 무신,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마귀에게 드린 예배다. 하나님을 발로 빵차.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으로 질투를 일으키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그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 위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편에게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틱길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쌓으며 하나님이 살을 다하여 쏜대요. 불같은 더위, 파멸, 그리고 독을 그들에게 보낸대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발로 빵 찬 자에게.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이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떠서 인간의 그 기억이 끊어지가니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손이 높이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랄까 염려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모략을 갖추러 싸워야 되는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모략이 없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해요. 질투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꼬박꼬박 주일을 성수해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교회는 다 그냥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육신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아무 병원 안 가고 정말 좀 이름 있고 특히 중환병 걸릴 때는 그냥 동네 병원 안 가잖아요. 좀 큰 병원 많이 대기하고 많이 기다려도 여러분 이름 있는 곳에 가는데 하물며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그냥 아무한테나 맡겨. 여러분 교회도 교회지만 정말 모략을 가르치는 교회냐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냐 아니면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말씀을 몰라. 그 목사가 말씀 모르니 그 성도들한테 뭐 가르치겠어요? 나도 말씀 많이 아냐? 나도 그래서 열심히 더 성경 읽고 배우고 저도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 모략이 없는 국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없을무 믿으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아무리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인정 안 해. 너 나한테 언제 예배도 마귀에게 한 거다. 여러분 지식을 갖추고 모략이 지식이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모략이 뭐야?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목사가 어떻게 단위에 서서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쳐. 성경의 버젓이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요 율법을 행하래. 그런데 모략을 갖추지 목사들은요 단위에 서서 율법 안 행해도 된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대. 잘못 가르쳐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뭐야? 이단이고. 행위로 여러분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두 개 다 같이 가요. 행함이 없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행함이 없어도. 믿음과 행함 두 개가 다 있어야 천국 가는데 그러면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행함을 빼면 안 돼. 근데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그 이단 된다니까. 행위구원론자 이단데. 아니 행해야 천국 가요. 안 행해서는 천국 못 가요. 행함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 그런데 행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그게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니까. 그럼 진짜 안 이상한 교회는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가르쳐야 안 이상하는 교회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가르치면 진짜 안 이상한 교회고 행해야 천국 간다 가르치면 이상한 교회야. 그 치과로 바꿔야 돼. 이상한 교회니까. 모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무리 믿는다 해도 여러분 인정 안 해요? 무신자라고 해요.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세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의 열매대로 도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뭐에 크시며 모략에 인류의 모든 뭐를 주목하시고 행의 열매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대요. 그래서 모략을 갖춘 백성은 행합니다. 모략이 없는 목사랑 성도들은 행함을 간과해요.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배워. 모략이 없는 자들은. 근데 모략을 갖춘 자들은 절대로 행함을 빼놓지 않아. 절대로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 그게 모략을 갖춘 자예요. 21절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시고 그들에게 주기시기로 그 열적에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살찜에 발로 찼어. 모락이 없는 백성.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근데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그 이를 목격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때요? 사사기 1장만 2장만 넘어가면 3장부터는 뭐해? 악을 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찜에 발로 찼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했지만 왜 발로 차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어지니 부재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못 배우니까 점점점 모략을 갖추지 않으니까 점점점 발로 하나님을 차요. 하지만 처음 그 믿음 뜨거웠을 때 그거를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계속 모략을 갖추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면 믿음이 안 떨어져요.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야. 아주 뜨거워. 막 팍팍 끓어. 근데 왜 불을 끄면 10분만 지나도 뭐해? 그 팍팍 끓었던 그 물이 점점점 식듯이 불을 끄면 안 돼요. 처음 믿음이 뜨거워? 그게 영원히 안 가요. 불을 끄면. 불을 계속 켜놨는데 그 불은 뭐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모략을 잊어버리면 모략을 갖추지 않은 믿음이 식어요.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치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지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 여호와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지만 이 가나안을 누가 빼앗아갔냐? 바벨론이요. 이게 이 갈대아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바벨론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로 차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물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그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그 자기 거라고 알아. 나중에 보면 다 날아가요. 내게 아니야. 남의 것대. 하지만 다윗처럼 평소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중에 더 하나님의 부와 존귀를 주시는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재직과 여호와를 경외할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총명의 신이 임합니다. 그에게 이 다윗의 뿌리로부터 난 왕에게 그가 즉 그 이새의 후손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부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뭐 할 거라?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말 듣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입에 무엇으로? 그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외모로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 예배 잘 드려요. 저 사람 교회 잘 나와. 이걸로 하나님은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직하냐를 보세요. 그가 공의롭냐를 보시고 그가 말씀대로 사냐. 계속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징사 함께 있어 어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 새끼 함께 엎드린다.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광야가 꽃이 피어 노래하리라. 천사들 누구지? 사막에 꽃이 피어 사막에 꽃이 뭐지? 사막에 꽃. 그러니까 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뭐해도 뭐하지 않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모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관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무엇이 지식이.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건데 이 지식이 뭐예요? 모략입니다. 이 모략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뭘로 심판하시냐? 외모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춰라. 그 모략을 갖춰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종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함은 멸자하는 자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되죠?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자하는 자가 그쳤고 압자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다윗의 장막에 앉을 왕위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공평으로 의로 신속히 심판하신대. 그래서 너는 뭐해라?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예수님은 모략을 갖추고 모략으로 심판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래서 모략을 갖춰야 여러분 이런 수능 문제, 대학 시험 문제도 여러분 누가 시험 문제 내요? 그 지나가는 아저씨가 내? 뭐 그냥 슈퍼마켓 사장님이네? 선별된 교수. 그 수능 문제 내는 사람들은요 겨울에 보통 11월 달 중순에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한 수능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에 시험 수능 끝났지? 그 이제 이번 달에 수능 점수 나오고 학생들이 이제 그 수능 점수에 따라 원서를 넣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새 학기가 오죠. 3월. 그때부터 또 그 다음에 수능을 낼 선생님들은요 갇혀 산대요. 그 수능 문제 내는 사람들은 집에도 못 가. 3월부터는 아니겠지. 내가 알기로는 한 수능 하기 한 3개월 전부터는 집을 못 가. 왜?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뭐 할까봐? 다는 토설할까봐. 그 갇혀서 그거를 각오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수능 문제 내는 선생님들은. 그런데 아무나 수능 문제 내게 만들어요. 교수들 중에서도 수학 문제 내는 선생. 덧셈, 뺄셈, 곱셈을 몰라. 그런데 수능 문제 내? 영어 선생. A, B, C, D를 몰라. 희찬이도 요즘에 한창 한번 물어봐. 이찬 사과가 영어로 뭐야? 애플. 도와주세요가 영어로 뭐야? Help me. 감사해요 영어가 뭐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제 배워서 한참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 개콘에 이게 있었거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어로 땡큐, 중국어 시시,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그런 코너가 있어서 애들이 시성이오니까 계속 뭐 그러니까 얘가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냐면은 노래를 불러. 감사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도 땡큐를 한참 있다 해. 그다음에 시시까지 한다. 중국어까지 해. 한번 내일 오면 물어봐. 여러분 영어 문제 내는 선생님이 알파벳을 모르면 어떻게 영어 문제를 내? 마찬가지예요. 모략을 갖추신 예수님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면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뭐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요? 문제를 잘 푸는, 공부를 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략으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도 모략을 갖춰야 심판을 이길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어. 절대로 모략을 말씀을 모르면 난 천국 못 가요. 우평강도는 죽기 전에 갔잖아요. 우평강도 천국 간 거 아니잖아. 나중에 백부자 심판 그 전에 순서가 천년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이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미끄러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가서도 우리는 더 지식을 갖춰야 되고 천년왕국 가서도 우리는 백부자 심판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마지막 마귀가 한번 놓이니까. 그때 뭐 하지 않으려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또 마귀를 이기지. 이 땅에서나 천년왕국에서나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말씀의 무기로 마귀를 이길 수 있지. 그래서 아무리 예수 1000번 만번 믿어도 말씀을 모르고 말씀 모략을 갖추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 4절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잡혀서 그 피할 곳이 이거 읽었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편을 삼았고 그랬어요. 백성을 치리하는 경만한 자. 백성을 치리한다는 건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들이 뭐라고 짓걸어요? 우리는 사망과 약속했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재앙이 넘쳐도 우리에게 뭐 하지 않는다?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 우리는 아무리 넘치는 재앙 유행가도 하나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고. 계속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가 뭐하게 되지 않는다. 그 돌은 우리 다 알듯이 누구다?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루로 빻아서 부셔버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돼. 거치는 반석, 부서뜨리는 그 방석이 돌이 아니라 그 돌이 보배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자? 믿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기 거짓에 피난 저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해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명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매진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뭐 할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공평으로. 무엇으로? 의로. 예수님은 믿음으로라고 안 그랬어. 공평과 의. 그러니까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뭐가 믿는 거야?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유행할 때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재앙에게 밟혀요. 근데 목사들이 뭐라고 짓거린다고?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그 목사들의 말과 다르게 너희가 그것에게 뭐를 당한다? 발품을 당한다. 왜? 의를 행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어로 유행한 주 그 전환한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를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뭐 하려고? 농사 지려고. 그런데 그 땅을 뭐하만 해? 갈기만 해. 뭐하만 해? 개간하고 고르니까 맨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땅을 뭐해? 평평하게 또 돌은 걷어내고 갈잖아. 그러고 나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갈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느냐? 계속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향을 뿌리며 대외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목을 정한 곳에 심으며 괴릴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다. 그 땅을 개간했으면 이제 뭐를 뿌려요? 소외양. 뭐를 뿌려요? 대외양. 소맥, 대맥, 귀리. 계속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떤다. 여기 보세요. 이 소외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는데 씨예요. 근데 소외양을 뿌릴 때는 뭘로 떨지 않아? 도리깨. 대양은 뭘로 굴리지 않아요? 그러면 소외양은 뭘로 떨어요? 작대기. 대양은 뭘로 떨어요? 달라. 이 소외양과 대양. 이 소외양과 대양이요. 이 한방에서 쓰는 약재라고 하거든요. 이 소외양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양의 열매고 대양은 목련과에 속하는 대해양 나무 열매래요. 그런데 이 소외양, 대해양 그 열매 씨가 다르겠지. 열매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소외양은 작대기로 그냥 똑같이 그냥 하는 도구가 달라. 작대기가 뭐냐면 이게 장대로 만든 거래. 장대. 지게 닭대기 이게. 그렇지. 이게 지게를 질 때 그 작대기로 지탱해 주는. 그 일반 막대기가 아니야. 근데 막대기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그래서 이 소외양은 막대기로 떨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그 작대기랑 막대기랑 좀 재질이 다르고 그리고 뭐 농법이 다르죠.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밟게 할 자로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 이것조차도 여호와가 모략을 줘서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물론 사람이 뭐 개간을 하고 발명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농법도 발전되고 상품이 좋아져요. 지금 28장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백성을 치리하는 경만한 자, 인도자들. 그들이 모략을 갖추지 않았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내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 심판한다.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는데 그 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모략을 갖추는 자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며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다.
벨이 뭐예요? 느보가 뭐예요? 벨은 바알의 히브리적 표현, 바알신, 그 물질의 신이죠. 그 느보는 바벨론의 과학과 문학을 담당하던 신, 그 우상이야.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 벨은 엎드려졌어. 느보는 구부러졌어. 그들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어. 여러분 정윤정 목사님이 지금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시지만 우상을 뭘로 만들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걸 어디에 실어요? 짐승에 실어. 어디 나를 때 가축에게 실어. 그 우상이 스스로 못 걷고 가축한테 떠매서 다녀.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네. 짐승들이 진짜 왜 이렇게 무거워. 그 우상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러졌고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어. 자기가 실려간다니까. 스스로 모아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받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노가 되라. 이 일을 다시 그 우상들이 스스로 걸어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이 여기 산당에 갖다 두면 거기에서 계속 있잖아. 사람이 움직여야만 움직여. 사람이 안 움직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뭐 믿음신이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그게 신이냐고.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모략이 서고 하나님의 모략이 그 인간의 먹고 사는 논법까지도 하나님이 지혜를 풍부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략을 기준으로 모략을 갖춘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뭐 하십니까? 이것까지만 보고 맞춰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달에 오려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둘이 여러분 돈이 많아 사치하고 잘 먹고 잘 살아. 마음에 뭐라 그래요? 나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과부도 아니야. 나는 자녀 잃어버릴 일도 없어. 떵떵거리는 자에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며 자녀를 잃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너가 네 학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너의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여 쓰미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등이 없을 것이며 파물이 오르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너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애겨오는 자들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월삭에 애교하는 자, 신당을 모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런데 너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뭐하게 됐다? 피곤케 되었어.
많은 모략을 인해서 피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춘 모략은 말씀을 하는 모략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난 건 됐다 말이 하나. 말씀에 벗어난 건 정말 잘 알아요. 불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죠. 둘이 같아요, 달라요, 종교가? 불교랑 원불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랑 천주교랑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 교리도 분별되고 또 말씀도 다르니까. 그런데 원불교랑 불교도 서로 달라.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부처를 믿는 건 동일한데, 근데 이 원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아는지 모르지만 일반 불교는 석가모니야, 그 부처님이. 그런데 원불교는 자기 마음이 부처야. 마음 공부 그러더라고, 걔네들은. 마음 공부한다. 그 사람들 용어를 보면 정말 어려워. 불교 불경 이것도요 한문이야 다. 막 고사성어. 정말 막 어려운 단어들 많아.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하지. 그러면서 막 한문을 써가며 뭐 자연 만상을 봐가며 아주 그냥 유식하게 보인다니까. 한문 쓰면 다 유식해 보이잖아. 모략은 갖춰 많은. 근데 다 그 모략이 피곤하게 만들어. 헛된 걸 갖춰. 비단 불교나 이런 원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신앙 용어 어려운 거 많잖아. 예지예정. 그 다음에 이중예정. 뿐만이 아니라 선행적 은총. 물론 여러분 이런 신학적 용어가 성경을 잘 설명해주는 용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과 빗나간 용어들이 많아. 잘못 가르쳐. 아는 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모르고 엉뚱한 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 14절 15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불은 더욱 깨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글로 얻은 것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형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무슨 불? 더욱 깨할 불이 아니에요. 앉을 만한 불도 아니에요. 지옥불이에요. 어떤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모략을 갖추지 않고 뭐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말씀 모르는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100년 1000년 믿어도 자기 믿음이지. 말씀을 아는 지식과 모략을 갖춰야 그 믿음이 방향성이 말 그대로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잘 나가는 차, 기름도 빵빵해. 그 차 차고 막 150km, 200km 달려도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면 뭐야?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쌩쌩 달려도 목적지가 다른데 여러분 차도 좋고 또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무리 똥차라도 방향이 바르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엉뚱한 데 한꺼번에 왔다. 근데 이왕이면 좋은 차 타고 어디 갑시다? 천국 갑시다. 모략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모략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게 당연하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춰 적합니다. 모략을 갖춰서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정교의 살을 갖춰 적하게 헛된 일에 분노하지 않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